우리 교회는 이 5월을 사랑과 감사의 달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날도 있어요. 자,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입니다. 둘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고요. 지금은 이제 국정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날의 즈음에서 부부주의를 지키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부부는 한자어입니다. 지아비부, 지엄이 부 이렇게요. 즉 남편과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세 가지 메시로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에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내용이 담겨 있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구절은 종종 오해를 받아왔어요. 더욱이 여권이 신장되고 남녀 간 평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는요, 선뜻 수용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남편의 권위, 그 권위를 남용해도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절 21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살필 때 그 의미가 확연히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피차 복종의 원리가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피차. 지금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 본문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 본문은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피차 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하는 복종의 모습은 존경입니다. 존경. 그것이 33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뒤에 나오겠지만,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하는 복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3절 앞부분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첫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자도 여자도 아담도 하와도 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에 남녀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우열이나 상하, 그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열 혹은 어떤 상하,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정도가 덜하거나 더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의 제도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담았을 뿐이에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열이나 상하에 대해서는 교훈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니 창조 질서라는 것은요, 선후,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가, 이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으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뻐하셨던 건 뭡니까? 바로 이들을 다스리도록 청지기로 삼으실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는 약간의 우열이나 상하 이런 메시지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맥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각각 두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혼인관계로 묶으셨습니다.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결혼과 가족, 나아가 가정이라는 성경에서 비롯된 제도들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하와의 손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뒤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처럼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의무, 선행돼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아담에게, 바로 남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 질서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곡해하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23절의 말씀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말씀,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을까요? 빌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책임지시죠. 사랑으로 책임지시고 돌보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양육합니다. 보호합니다. 돌보고 책임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처럼 남편은 한 몸이 된 한 가정의 구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종이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얼마만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우리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가 예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반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는 당연히 머리신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복종하라. 교회가 그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내에게 주신 남편에게 향한 대우와 또 모습, 그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그럼 아가페는 어떤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바로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사랑을 남편들에게 요구하신다,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베푸신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26절과 27절에 나오죠.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아내를 거룩하게, 그 아내를 흠이 없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려요. 살펴본 바와 같이 29절에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아내를 돌보고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명령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거기서 죽으셨어요.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28절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연에 보면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부부관계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사람은 남편을 말합니다. 아담을 말합니다.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지만 그 결혼 생활의 첫 걸음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여의치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제 신혼 때부터죠. 아니, 결혼을, 이 생활을 시작할 바로 그 즈음부터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아, 부모를 떠나는 거 이제는 책임 안 져? 이제는 끝이야? 이 얘기 성경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지난번 충주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아들과 딸 된 자식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독립.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립하지 않으면, 그래 떠나지 않으면요, 결코 결혼생활 순탄치 않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떠난 다음에 어때요? 오직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 근데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경제적으로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부부들이요. 특히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독립입니다. 내 거는 내가 번 것은 내가, 네가 번 것은 네가. 그리고 요 결혼 생활을 위해 일정한 부분을 내려놓고 생활비를 씁시다. 무슨 또 어떤 처갓집이라든가 혹은 처갓집 반대가 뭐예요? 시댁이라 똑같은 거 맞나? 예. 거기에다 동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경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하나 돼야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즘에 신혼부부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또 주변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합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창세기 결혼 서약에 대해서 인용했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인데요. 자, 결혼은요 인간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비롯된 제도예요. 남녀 사이의 단순한 사랑의 계약이 아닙니다. 부부는 단지 인간적 결합이 아닙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민법적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 제도와 부부 관계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관한 신비로운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예표, 거룩한 모델이 바로 부부관계이고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뗀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도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있다. 완전히 하나다. 온전히 연합된 관계다라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요. 단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무엇이 목표입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담아내는 관계의 자리가 바로 결혼이고 부부관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또 은혜의 통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감정에 기초하지 않아요. 감정에 기초하면 어떻습니까? 감정은 끓을 때도 있어요. 열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식을 때도 있습니다. 결혼이 감정이라면, 그 관계가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그러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이 부부 관계는요, 복음에 기초하여서 헌신하고 순종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관계고, 그런 차림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요, 지금 이혼에 관한 무수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전과 같이,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혼에 관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도 있어요. 뭐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또 이혼을 고민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혼 숙녀 캠프,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또 결혼 지효,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또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TV 속에 등장하는 이들 부부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던가요?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용서의 자리, 은혜가 흐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또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함께 나가는 이런 부부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어때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결혼했어도 갈등이,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이라니까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다시금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네, 결론이에요.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얘기 너무 많아요. 결혼 너무나 위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단순히 이 결혼을 어떤 계약, 결혼을 단지 동거, 이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감정 때문에, 감정에 이끌려서 불일 듯 사랑하는 듯이, 그러면 감정이 식는 것처럼 사랑도 식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결혼이란 제도가 전혀 복음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결혼은 단순한 인간 사이의 제도가 아니다. 인간 사이의 제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비밀, 아주 거룩한 비밀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관계와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끊어지면 그 의미가 이미 상실되고 마는 그러한 차원의 관계로 묶여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타락해요. 그래서 갈등도 있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결혼으로 묶여진 이 부부 관계가, 이 가정이 얼마나 거룩한 신적인 기관이고 신적인 관계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 성경이 말씀하는 이 관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행복,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